어김없이 내 머리 드시네. 내 발을 씻기사 새 옷을 입히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8절까지 말씀에는 특별히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능히 피하고라는 말이 에크피우고라는 이 단어인데요, 도망간다는 말이고 피한다는 말이고 벗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뭐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뭘 피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뭘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있는 걸 피하라는 거죠.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해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술 취함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방탕함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자꾸 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그럴 경우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경우도 있고, 사업에 돈이 없어서 그럴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염려가 생기죠, 그죠? 조급하죠, 근심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좌절되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버린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벗어나고 싶지, 근데 자꾸 매여버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스럽고 두렵고 조급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붙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만 붙잡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만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잡혀야 되는데 다른 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염려에 붙잡힌 거고, 불안에 붙잡힌 거고, 조급함에 붙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절 같은데 막 붙잡힌 거예요. 염려, 근심 같은 거 딱 붙잡혀봐요. 그냥 거기 꽉 매여 있어요.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붙잡히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런 거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할 때는요, 뭘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라는 게 뭐냐면 막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기도가 그냥 하나님과 어떤 교통, 이것도 기도지만 이 교통이라는 기도보다도 여기선 막 간구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 말씀으로 교통하면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게 깨어 있다는 말이.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말.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면 진짜 잠 안 자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는 데서 깨인다는 말이에요.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말이고, 눈을 감은 데서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몰랐는데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이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거 붙잡히지 않으려면, 세상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말씀으로 이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던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교통해야 된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왜? 아니,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더 낫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막 두 팔 벌려,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걸 다 알고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잡아두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생각해봐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잡아 넣으란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얘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야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창문 열어놓고 사자굴 넣는다? 너라 이거야. 너라 이거야. 난 창문 열어놓고 해야 된다. 왜? 왜 창문 열어놓고 해야 돼? 창문 닫아놓고 하면 더 좋은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는 또 뭐야? 골방에 들어가면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골방, 다락방 이런데. 그 골방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오히려 딱 꽉 막힌 데인데 그게 아주 핵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핵심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다니엘 같은 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어디 창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라.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는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위로 올라간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지하에 내려가 창문 열어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하에 무슨 창문이 있어요? 창문 열어놨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의 1층, 2층, 3층에서 어디에 창문이 있었어요? 3층에 창문이 있었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어디로 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겠어? 3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3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다니엘이 깨어서 기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얘기야. 이게 창문이 열려 있다. 3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자꾸 있다고? 염려, 근심, 술 취함, 방탕함, 불안, 좌절, 초조,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아당긴다고. 그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는 거야. 도망가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도망가라는 거야. 붙잡지 않도록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잘못하면 붙잡히니까. 여러분 염려에 붙잡혀봐. 근심에 붙잡혀봐. 막 조급해가지고 막 거기 붙잡혀봐요. 불안한 거에 막 붙잡혀봐요. 불안하고 염려 있고 막 조급하고 막 두렵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내요. 화를 내요. 막. 그게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벌벌 떨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그렇게 돼요. 이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막 이런 거 조급함, 두려움, 좌절 여기에 딱 걸리면은.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에 너희가 붙잡히지 않도록 너희가 도망치라는 거야. 거기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어떻게 해? 벗어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고 멍하고 뭐 그냥 자기를 놔버리고 뭐 이러면은 붙잡혀버려 그냥. 그러니까 확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신 차리는 거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 정신 차리고가 뭐야? 너 살아나고 그 말이야. 너 눈 떠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지 말고 눈 떠라 그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거든. 깨어 있어라 그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눈 떠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정신 깨어 있어라. 눈 떠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눈 떠라? 바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눈 감았었어요? 눈 떴었어요? 눈 감았었다고. 눈 감은데 자기는 뜬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나님이 볼 때는 눈 감은 놈이야. 눈 감은 놈이 성경 많이 한다고 막 하면서 막 날뛰니까 옆에 사람은 죽는 거야. 그게 성경도 모르는 것이 막 그냥 막 날뛰니까. 여러분 성경도 한마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도 모르는 게 성경 가리키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 다 죽는 거야 그게.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여러 사람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너 눈 좀 떠봐. 네가 어떤 놈인지 좀 눈 좀 떠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내가 이거 소경이었구나.
내가 속여, 내가 진짜 못된 짓 했구나, 이거. 내가 말씀도 모르고 말씀 가르쳤구나. 내가 못된 짓 했구나. 큰일 났다. 응?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가 그러고 자기같이 죄인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 떴다는 얘기야. 눈 뜨면 말이에요. 눈 뜨면 정신 차린 거야. 눈 뜨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눈 뜨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게 눈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 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 떴다는 게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야. 선악과 먹으면 눈 떠지잖아. 이제? 선악과 먹으면 눈 뜬 거야. 선악과 먹으면 딱 눈 뜬 거예요. 눈 떠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를 발견하게 돼. 그러면 자기가 벗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얘기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 네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해봐라. 너만큼 죄인이 어디 있느냐? 너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만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목적이 뭐냐? 너를 발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디로 올라가서 눈을 떠? 3층처럼 올라가서 눈을 떴다는 거지.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노아는 방주의 3층에 올라가 그 창문을 열려있는 그 창문을 향하여 밖을 쳐다보면서 눈이 떠진 거고요.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했고요. 그게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다. 눈이 떠진 사람이다. 깨어있다. 정신 차린 사람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못 차린다. 눈 못 뜬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 불안, 초조, 조급함 이것이 붙잡아 우리를 끌어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확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막 무작정 눈 감고 끌려가는 게 아니야. 눈 팍 떠야 되는 거야. 그게 눈 뜨는 게 말씀 알게 되는 거야. 눈 뜬 게. 눈 감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눈 떠야 말씀을 알게 되는 거야. 눈 떠가지고 말씀 알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겠어요? 벗어나는 거야.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주시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피하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어. 네가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구하는 게 뭐 마지막 때 뭐 우리가 능히 피하고 이런 모든 재앙을 능히 피하려면 이런 세상의 그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조급함과 초조함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눈 감고 기도하면 뭐예요?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목사님 뭐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뭐 응? 그런 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게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응?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창문 열으라는 얘기 아니야. 말씀 깨닫고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 아니야.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눈 열고 나를 발견하고 너를 발견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고 그러겠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뭐 구했어요? 자기 거 뭐 다 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허랑방탕 하다가 돌아오게 될 때는 아버지 생각 하나 했어요. 아버지에게 뭐가 있다? 아버지에게 가면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거야.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양식. 그게 어느 양식이에요? 양식? 예,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양식이라고?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 내일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근데 그 내일의 양식이란 내일이라는 게 뭐라고? 응? 내일이라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라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십시오라는 게 이게 건네줘라는 거야. 나한테 건네줘라 이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건네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 뭐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달라고 해야 되겠어? 목사님 가지고 있는 걸 좀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거야?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야? 부모가 자녀한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뭐가 생겨? 아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기가 생겨? 그게 아니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뭐가 생겨? 젖이 생겨. 그냥 그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먹을 걸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왜냐면 막 이게 분유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가방 한 가지 가방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영구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통을 갖다 이 안에 가슴에다가 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 밥 먹이라고 그거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자기가 먹어? 자기가 젖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먹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아기 먹이라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아기가 젖이 있어요? 엄마가 젖이 있는 거야? 엄마가 젖이 있는 거 그러면 엄마가 아기 보고 젖 달라고 그래? 아니면 아기가 엄마 보고 젖 달라고 그래?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어 젖 달라고. 응? 젖 달라고 깽깽깽 몰라요? 젖 달라고 깽깽깽. 그러면 엄마가 아기한테 젖 달라고 깽깽깽 하냐고.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젖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기들은 깽깽깽 우는 거야. 깽깽깽 울고 자꾸 젖 달라고 하는 거야. 젖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 사모하라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엄마 젖이야. 엄마가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엄마가 그 젖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젖 달라고 아기는 깽깽깽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야. 그냥 막 갖다 물리는 거야. 그게 아기가 우니까. 아기가 달라는 거는 뭘 달라는 거야? 젖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젖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달라는 게 아니야. 아기가 엄마한테 달라고 당연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신령한 젖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애기니까 신령한 젖을 달라고 해야지. 우는 거죠. 달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달라고 그러냐고 생각해보라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주냐고. 줄 게 뭐 있냐고.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의 양식을, 그 하늘의 그 양식을 우리 보고 달라고 하는 거야. 겁내주라. 나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막 달라고. 우는 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는 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조금 염려된다고, 근심된다고, 뭐 초조하다고, 불안하다고, 그냥 자기 뭐 그냥 문제 있다고 그냥 그거 막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병 나보세요. 하나님이 병 난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 다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겨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 생긴 거 다 압니다. 사업에 돈 없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십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그 정도도 모르면 하나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기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왜 초조하고 왜 불안하고 왜 좌절하는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왜 두려운지, 왜 무서운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면 하나님이냐고.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먼저 다 아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그게 말씀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게. 그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입니다. 그게 진리 자체예요. 그게 참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진리를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그걸 구해야 하는 거야. 막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는 그 자체가 뭘 구하냐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누어서 자기 거를 갖다가 있잖아. 누구한테 줄 거 아니야. 줄 거 아니야. 우리 학생한테 하나님이 그 양식을 나눠서 주면은 학생이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설교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요. 나 성령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구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막 구했단 말이야.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건네줬단 말이야. 나한테 건네주니까 나는 이 건네받은 것을 여러분이 막 구하잖아. 또 누가 말씀 가지고 있나, 저 목사님 말씀 가지고 있나, 말씀 가지고 있는 걸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막 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달라고 계속 얘기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자는 말씀이 막 간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그렇게 울지 않는 자는요 간절하지 않은 거야. 아기가 죽었으면요 울지 않습니다. 아기가 죽어 있으면 울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뭘 때려? 싸대기를 때려? 엉덩이를 갖다가 딱 태어나자마자 엉덩이를 갖다 찰싹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철저하게 살아있으면 아 우는 거예요. 그 울면서 이 모든 게 있잖아요. 그 숨 쉬는 게 탯줄로만 딱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탯줄 잘라가지고 딱 때리면서 말해요. 순식간에 이게 싹 바뀌어버려요. 호흡이 싹 바뀌어버리는 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 아이한테. 아기는 물 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물 속에 있었잖아. 그때는 피부로 숨을 쉬는 게 아니야.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탯줄만 딱 연결된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는. 그런데 탯줄을 딱 끊으면서 이 엄마하고 딱 분리를 시키면 이제 얘가 혼자 숨 쉬어야 되잖아. 혼자. 그래서 피부로 숨 쉬고 코로 숨 쉬어야 되잖아. 그것을 나타내 자기를 표현해내는 게 우는 거예요. 그게. 애가 태어나자마자 살아있으면 팍 울어버립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달라고 하는 거야? 젖 달라고 하는 거야. 바로 내가 살았으니 나에게 젖을 달라.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건네주십시오.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목사인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안 해도 돼. 좋아. 말씀 안 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게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건네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말씀을 자꾸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저도 건네받았으니까 이걸 건네주는 거야. 이게 뭐 건네주는 게 그게 구제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구제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와 구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있고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교통했단 말이야. 그걸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줬어. 구제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예배와 구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가 전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뭐 있어요?
예배와 선교, 다른 거는 그냥 뭐 청소하고 밥 먹고 이런 거는 그냥 냅둬도 다 해요, 자기들끼리. 그거는 뭐 체육하고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는 건요, 그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건 하게 돼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건네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얻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말씀 못 받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네가 간구해라 이거야. 뭐를? 말씀을 건네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구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이런 모든 것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좌절과 염려와 근심에서 네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서 빠져들지 아니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쳐 나오기 때문에 너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들만,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귀가 없어서 귀 있어야 된다, 귀 만들어주고서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죠. 눈을 열고 네가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귀를 열고 네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입을 열고 그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고 먹어야 된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눈을 열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